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같이 해볼까요? 염려 해결. 네. 사실 근심이나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심이나 걱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도 하고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걱정에 매이는 겁니다. 그 매여서 꼼짝 못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하게 되면 그 걱정이나 근심에 매이게 되면 일단 평안을 잃어버려요.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고 그 염려에 매이지만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행복해질 것이고 나아질 것이고 활력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사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에 매이지 않고 염려에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다분히 후천성입니다. 간단하게 태어날 때 염려하겠어요? 미래를 염려하거나 내일을 염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염려는 자라면서 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염려라는 단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분에겐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히면서 또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서 이 염려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중엔 염려가 체질이 되고 염려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는 또 전염성도 굉장히 높아서 주변에 염려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염려하는 것이 점점 더 습관이 되게 됩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를 보면 다른 그렇지 않은 부모에서 자란 아이보다 훨씬 염려를 많이 합니다. 뭐 아침에 나갈 때부터 부모는 계속 하루에 일 살면서 염려거리를 잔뜩 심어주면은 그 아이는 그 말에 의해서 염려하는 일이 습관이 됩니다. 또 친구를 사귀어도 그래요. 부정적이고 염려하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면은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해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셨어요. 사실 목숨과 몸을 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도 이것마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또 입을 것도 떨어지고 갑자기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라,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한 것은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유익도 없고 해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안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키 작은 사람은 좀 고민이 있죠? 없나요? 네. 근데 그것도 유익해요. 높은데 부딪힐 염려는 없잖아요. 근데 키가 적으니까 고민이 돼요. 누구처럼 키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밤새 끙끙대고 염려했더니 아침에 한 자 30cm가 자랐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괜히 밤새 잠만 못 잤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있어요.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것에 대한 염려로 오늘에 주어진 시간을 허비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염려 때문에 그걸 다 낭비해 버려요. 내일이라는 것은 뭐 오늘, 내일, 모레 하는 그 내일이 아니라 아직 주어지지 않는 미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하니까 오늘의 시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어지지 않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염려하기보다는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충실하게 쓰는데 맞추라는 겁니다.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가져와요.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를 번뇌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매이게 되면 삶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아를 넣지 않냐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기름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처럼 염려는 자동차에 기아를 넣지 않고 악셀레터를 밟는 것처럼 에너지만 소비할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염려라는 것은 이게 부풀어지는 속성이 있어서 그 염려에 매이게 되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눌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염려는 결국 우리에게 병으로도 이어지고 병에 대한 면역력을 아주 약화시켜 버립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4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기와 원기를 앗아가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시켜버리고 에너지를 다 앗아간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심령이 강건하면,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회복이 참 어려워져요. 무엇보다도 염려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염려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가만 보면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온갖 염려로 지금 눌려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는 달라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가니까 삼재가 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탕 눌려버려요. 난 삼재가 꼈어. 삼재가 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뭐 학벌이 있어야 돼. 계속 세상적인 조건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의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염려에 매이게 되면 마귀가 와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네가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꼴이 이게 뭐냐? 믿음은 소용없다. 그리고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나아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 아니다.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창고를 짓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들판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물며 그의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방치해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둡니까? 어려움이 나던데도 그냥 놔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염려에 매이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염려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믿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이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신다는 말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 상황 내가 다 알아. 나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안다. 지식적으로 다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길가에 가다가 거지가 있습니다. 나 저 거지가 제대로 못 먹고 이 추운 겨울에 잠잘 때도 제대로 없고 고통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안다는 것과 자식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에 아버지 저 돈이 없어요. 그랬을 때
알았다 하는 것과는 내용이 틀린 얘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 꼭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에게 부모가 알았다 할 때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할 때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신다는 거지, 너는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느냐,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뭐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달라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염려가 왔을 때 그 염려 자체에만 몰두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문제, 건강이 오면 건강 문제에만 매달리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야 합니다. 염려가 왔을 때 먼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많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저들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메마른 광야로 저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일단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복종하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200만 병 이상의 출애굽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가졌던 경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학문 그 어떤 것도 광야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광야에서 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아마 이탈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거기서 이탈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저들을 마시게 했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그 구름이 벌겋게 해서 냉난방을 다 해서 저들이 40년 동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도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비하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들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높아지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 가끔 이렇게 명함을 받아보면 명함이 읽는데 하루 걸려요. 얼마나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이 써놨는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2년 전에 방송국 한번 나갔던 것까지 써 있어. 저도요 명함을 좀 쓰려고 해요. 나 청와대 갔었거든요. 사진 찍고 막 하려고. 그 총장들과 악수하고 다 찍어갖고 그냥 명함을 막 이렇게만, 아직 한 장 갖고는 부족해. 다 연결해서. 근데 그렇게 기록한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나를 인정해달라, 알아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타이틀이 하나도 없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막, 목이 4개입니다. 목사. 근데 제가 집사하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또 만났던 사람이 나보러 집사님 하면 대답하기가 싫어. 내가 전도사 된 지가 언젠데 진짜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 된 다음에 또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집사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만났더니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집사님,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하면 그냥 딴 데 와요. 가만 보면 이 타이틀이 참 좋단 말이에요.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 그가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 타이틀을 내려놓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어떤 사람의 죄까지요? 저 거지의 죄까지, 저 강도의 죄까지, 온갖 악을 일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낮아지심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정하시고 그 이름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그 이름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구원합니까?
선행을 한 자, 남을 도와준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세주십니다 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낮아지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면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교회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처음에 와서는 참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자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타이틀을 순식간에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또 지위인 사람이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낮아지질 않아요. 높아지고 싶지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라도 우리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낮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승리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왔을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역경이 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는 환난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처음에 믿음 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왔을 때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싫어져서 저들이 모략을 꾸며서 왕에게 참소를 해서 저런 자는 제거해야 됩니다. 왕이 어인을 찍어서 이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넣었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봉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자가 절대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해서 연단을 받아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듯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곱게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자란 사람이 믿음의 훌륭한 역군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세가 됐든 노아가 됐든 예수님의 12제자가 됐든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역경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이겼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믿음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평탄해지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평소 때는 거들떠보지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 보면 시편 9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추고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염려를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 매일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가 도우신다는 겁니다. 염려할 일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됐어도 또 염려할 것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염려를 능히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의 종이 되지 말고 염려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맞추시고 나를 낮추시고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의 종이 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꼭 어려움이 와야만 믿음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염려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도 유익이 없고 해만 가져오는 염려에 매여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낮추고 기도함으로 염려에서 해방되고 염려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숱한 인생길에 다가오는 염려를 이제부터는 주님께 맡기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숱한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고통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에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구나 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춰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